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햇살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4장 찬양 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실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물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삭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준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며 각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쌓는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복된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사업장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있는 그 곳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임명희 주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것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신혜주 주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고 박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원금과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고, 은별이 집사님 감사원금, 익명으로 주일원금, 서중숙 목사님께서 또 11조 원금,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최우자 권사님께서 11조 원금과 황정숙 집사님께서 주일원금, 그리고 익명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 하나 할까요? 162장 같이 한번 더 찬송하죠.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그 새 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그새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인세상 풍파의 길 힘쓰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그새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그새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우리의 삶의 분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치 과부가 주님 앞에 드린 2 랩돈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오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헛되이 쓰임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의 핵심 되는 십자가를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겠다, 또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 있으신 분이다,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겠죠. 어떤 부분들을 소개하겠습니까?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셨고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셨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한 이적들을 펼쳤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런 사건이라든지 벙어리가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하는 사건이라든지 하물며 죽은 자가 살림을 받는 사건이라든지 또 풍랑이는 바닷가를 잔잔하게 하셨던,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도 나타내셨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도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이름 방구도 매의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으며 또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소개할 때 무엇을 소개할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행하신 일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을 할 때에 십자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할 거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셨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기도하고 또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십자가를 전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야만, 또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모든 성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도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십자가로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가장 중심이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도라는 그러한 말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면 무슨 돌을 닦는 거라든지 그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느냐?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러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다.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도를 하러 나갈 때가 있는데요. 전도를 할 때 보면 참 우리가 하나 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로 설득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겁니다. 절대 사람들은요 말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로 설득하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참 희소식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갈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만 전할 뿐이고 그 사건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그 영혼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뿌리는 역할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한 햇볕도 주시고
또 이 영생이라는 자그마한 씨앗, 자그마한 생명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줘서 어느 때 그 씨앗이 어느 때든지 자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파가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파는 예수파도 있고요, 어떤 파는 바울파도 있고, 어떤 파는 또 게바파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는 아볼로파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파로 나눠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은 그들이 전해주는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들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것을 전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더 점수를 매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파고, 나는 이 파고 저 파고, 이런 파로 갈라지게 된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것이지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느냐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야단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아마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야, 그 교회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불치병자가 나왔다 하면 우리는 귀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은 진심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병자 한 명만 낫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금방 부흥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들었는데,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날 어떠한 특별한 이적을 행한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어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운 지식이 있어서 설교를 유창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또 살면서 그 말씀이 때로는 힘과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벗어난 신앙, 십자가에서 벗어난 그러한 믿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나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서 나를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따르기로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그 말을 우리들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조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조가 무엇이냐면은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공식은 아는데 그 공식을 대입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방법, 그 방식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시켜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신앙과 우리 세상의 방법을 풀 수 있는,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것이 항상 따로따로 작동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틀 안에 딱 갇혀져 있으면 그 틀 안에서에 있는 생각과 그 틀 안에서 갇혀 있는 사고만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라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는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은 십자가의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나 어떠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이 받은 가장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받은 은사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를 끌어다가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그 방법이 아니다.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문제, 당신들의 문제는 세상의 지혜를 짜내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내는 것이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이 고린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세상의 지식을 끌어다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도 그런 오해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볼 뿐이죠. 우리의 차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십자가가 걸려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만 볼 뿐이지 그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날마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구나.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게 연결되는 것, 연속성으로 누가는 이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보다 아마 누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더 잘 잡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방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십자가의 방법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골고다 언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을 만든 목적은 더 빠른 길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널 공포증이 있다든지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두렵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한 기억이 있는데 자전거는요, 이 도로로 가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큰 도로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터널을 바로 앞에 두고 저 터널만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인데 터널을 멀리하고서 산을 돌아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장소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만 보면은 저거 조금만 눈 감아주면 되는데 하고 이를 망설이고 있을 때 어떤 커다란 트럭 기사가 제 자전거를 이렇게 실어주고 저를 실어줘서 그 터널을 통과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고서는 결코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십자가의 방법이 사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교훈,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이 십자가의 방법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의 십자가의 방법을 십자가의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고 사용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게 하겠다, 부끄럽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자랑, 신앙의 근거, 신앙의 유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마치 자랑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 관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의 이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진 그 배경에서 자란 사람과 중간에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표적을 구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랬던 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의 변화, 억눌리고 억압되어져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경제적으로도 풀려서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어서 우리가 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옛날 다윗의 그 영광스러웠던 영화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는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인,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를 내다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메시아에 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들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이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지식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신들을 이해를 시키고 좀 설득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방법을 사용해서 이 땅을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지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왔느냐 하는 겁니다. 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게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이다.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너희들에게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들을 오히려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여기에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헬라 사람들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방법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신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모든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파되어지냐면은 노예들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로마 시대를 보면 노예들이 로마 제국에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개념으로 6천만 명 하면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뭐 그 숫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들만 6천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노예들이 많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는 것은 300년이 걸렸습니다. 313년에 이제 로마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교로 기독교를 믿기로 했다라고 공포를 하는 게 313년인데 그 300년 동안 복음이 그 노예들로부터 세상이 가장 약하고 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전파되려면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면 예루살렘에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선하다고 한쪽으로 밀어넣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 땅을 다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변화시키고 결국은 그 복음들이 흘러서 노예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노예들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십자가의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매는 힘이 없습니다. 주인들이 죽여도 주인들이 채찍을 때려도 어디에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그들은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속에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상황은 진작 찬송이 나와야 될 사람들은 귀족들이고 로마 사람들인데 그들은 날마다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불의 앞에서도 저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로마에 지금도 가면 콜로세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초대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짐승들의 밥이 됐든지 아니면 검투사로 칼을 쥐어줘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살육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맹수에 잡혀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결코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 죽어갔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단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대뜸 내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억울한 일을 항변하고 대꾸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장사가 망하는데, 저렇게 세금 내면은 돈을 못 모으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식한 자, 학문을 모르는 자,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 십자가의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온갖 율법을 다 전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십자가의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방법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을 나는 전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만날 줄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죠. 이게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십자가의 그 방법이 우리들의 자랑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찬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49장이 아마 그 얘기를, 찬송가 149장이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찬송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49장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계속 광고를 드리는 것처럼 3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 그동안 팬데믹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토요 새벽 예배가 3월 달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홈리스 사역 위해서 애쓴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비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 큰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